안녕하세요. 요압이 세바의 난을 진압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14절, 세바는 온 이스라엘의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모두 모여 세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돌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을 것입니다.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세바는 각 지파를 돌아다니며 일종의 선거 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반란이 초반에 무서운 기세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간 것은 오로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불량배였기 때문입니다. 15절,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와서 벳마아가의 아벨에서 세바를 에워싸고 그 성을 향해 성벽 높이까지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 요압은 노련한 장수답게 적극적으로 성벽을 공략하여 함락하는 공성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벨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요압은 아벨성의 외벽을 점령하고 그 위에 토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토성을 통해 외벽을 넘고 내벽까지 진행해 내벽을 파괴해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군대의 모습을 연속법으로 사용된 네 동사를 통해 묘사함으로써 그 움직임이 매우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계속 진행 중이며 당시 요압이 이끄는 군대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요압에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의 여선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성 사람들의 대변자를 자처했고 요압에게 건네는 말 중 일부가 그녀의 선지자 직업을 암시합니다. 여인이 반복해 말하는 것은 곧 성벽이 무너져 모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위급함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으로 세바의 반란 사건이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을 제어하지 못했고 아마사의 주도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아마사가 암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18절,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는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여인이 들어보라고 말하고 요압은 듣고 있습니다. 이 형식 또한 여인이 선지자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라. 이 히브리어 표현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거입니다. 이로써 여인이 선지자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지혜로움에 대해 말하며 그럼에도 요압이 아벨 사람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나는 이스라엘에서 참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니요.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소개하며 백성들로부터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에 기록된 교전 수칙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 도시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지만 선화친 후 공격의 원칙은 하물며 이스라엘의 도시에 대한 공격에는 더더욱 적용되어야 합니다. 요압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러한 요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이란 원문을 직역하면 도시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성경에서 도시가 종종 어머니로 은유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은 규모를 갖춘 큰 성을 의미합니다. 큰 성 주변의 위성 도시들을 딸 도시라고 부릅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빼앗거나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첩에 대한 복수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이 땅에서 없어질 뻔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즉 요압이 하려는 일은 여호와의 유업인 아벨 백성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오해일 뿐이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비그리의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왕, 곧 다윗을 대항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만 넘겨주면 내가 이 성에서 물러나겠다.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당신께 던져드리겠습니다. 세바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혈통과 관련시키기보다는 아벨성이 있던 이스라엘 최북단 납달리 지파의 땅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가나안 중부 에브라임의 연고지를 가진 자로 부각시켜 아벨성과 세바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압은 세바 한 사람만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므로 여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여인이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과정에서 세바의 반란 진압이 이처럼 이름 없는 여인의 결정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온 백성들에게 나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 안의 백성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라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에서 떠나 흩어져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아벨 사람들이 세바를 생포에 넘겨주지 않고 직접 처형한 것은 세바가 단순히 왕에 반역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 반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에 의하면 왕에 반대한 사람은 영모죄로 왕에 의해 처형되지만 다윗에 반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도 반대한 것이 되어서 누구나 그를 즉결 처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4절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됐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으며 8장의 행정 조직에는 감독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감독관의 직책이 나오는 것은 정복 전쟁으로 인해 많은 노예들이 생겼을 뿐 아니라 거듭되는 반란으로 많은 성들이 파손되어 그 성들을 재건하거나 대규모의 건설 작업을 시행해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역을 담당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도니람은 가나안 원주민 중 귀족들이 가지는 이름입니다. 다윗 왕은 부역을 담당하는 수많은 일꾼들의 대부분이 가나안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가나안 귀족 출신인 아도니람을 장관으로 세워 건축과 토목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는 다윗뿐 아니라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에도 감독관으로 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6절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중요한 신하가 됐습니다. 요압만이 유다 지파이고 나머지 분야야와 사독과 아비아달은 레위 지파, 아도니람은 가나안 원주민, 이라는 므낫세 지파로 다윗은 과거 사울이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만을 중용한 것과 달리 널리 인재를 등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는 다윗의 아들들이 감당한 신하 자리를 야일 사람 이라가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난 이후 왕자들이 권력을 갖는 것을 견제한 것입니다. 정부 조직이 기록된 것은 이제 다윗 왕이 통치 체제를 회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행한 일련의 행동들이 실제로 그의 왕권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주도적으로 행한 모든 행동들은 거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도록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 타겟책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후반으로 갈수록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왕권 회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이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실과 상충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요 성공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